이 교재 보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산군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 이름의 뜻 망각하게 하는 자예요. 망각하게 하는 자. 이건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원래는 창세기의 요셉이 자기 큰아들한테도 므낫세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여기는 자기를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동명이인인 므낫세의 경우는 그 의미가 아주 다르게 다가와요. 예, 저를 봐주세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자. 예, 우리는 늘 그래요.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를 자꾸 기억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빨리 므낫세 잊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인생은 좋은 것들이 점점 넘쳐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좋게 해주신 것, 은혜는 빨리 잊어먹고 나쁜 것, 섭섭했던 것, 안 됐던 것, 손해봤던 것,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것만 오래 기억하면 그 인생은 앞으로 점점 안 좋은 것, 속상한 것, 서운한 것만 차서 결국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의 왕 중 두 가지 기록을 세우는데, 하나는 55년 최장기 통치라는 기록이고, 또 하나는 배교적 행위와 폭정으로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의 연산군 이렇게 잡았는데, 오래 한 걸로 치면은 영조처럼 오래 했고, 못되게 한 거는 연산군처럼 못되게 한 아주 특이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 부왕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의 가장 훌륭했던 왕이었던 점과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참 조선시대도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성종, 그러니까 세종대왕 다음으로 조선 역사의 최고 성군이에요. 성군. 그래서 성종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사실 신하들은 세종대왕보다 성종을 훨씬 더 좋아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훌륭하긴 세종대왕이 너무 훌륭한데, 훌륭할 뿐만 아니라 너무 부지런하고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그래서 훌륭하지만 신하들이 너무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종은 엄청나게 훌륭한 데다가 또 순하고, 그렇게 뭐 세종대왕에 비해서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훌륭하고 자애롭고 너무 좋은 데다가, 또 신하들이 볼 때는 세종대왕은 나긋나긋하질 않은데 성종은 생각보다 나긋나긋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거의 그냥 뭐 세종대왕은 막 한글 창제 안 됩니다 그래도 막 밀어붙이고, 장영실 왜 이런 촌놈을 쓰십니까 그래도 옳다고 하면 밀어붙이는데, 성종은 거의 하다가도 신하들이 얘기하면 다 바꿨대요. 그래서 성종의 일화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성종이 어느 날 조금 고급 수저를 썼나 봐요. 은수저도 뭐 이제 질이 있겠죠. 뭐 이제 고급 이거를 썼더니 신하 중에 하는 사람이, 아유 임금님, 이렇게 임금님이 고급스러운 거를 좋아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 이걸 다 나무 수저로 바꿔라. 그 이제 막 어이가 안 됩니다. 예, 이 독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나무 수저로 바꿔라. 그렇게는 하고는 너무 열받아서 밤에 나가서 돌을 계속 걸어찼다. 너무 왕이라도 화는 났을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신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줬대요. 그래서 아주 이 성종, 그런데 그 아들은 연산군은 그 반대잖아요. 완전 최고로 정말 못되다 그렇게 못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는데, 참 이 역사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이 아들 므낫세는 참 그런 아주 최악의 폭군이 나오게 됩니다. 축복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진실한 기도를 응답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수르 18만 대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지만, 덤으로 받은 시간 동안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만 나라를 패망시키는 아들 므낫세를 얻게 됩니다. 그 밑에가 중요해요. 꼭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면서, 줄긋겠습니다, 주어진 인생으로 무엇을 남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인생으로 무엇을 남기느냐. 예.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어진 인생으로 무엇을 남기느냐? 가 중요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절이에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산당하면 뭘 기록하라고 그러셨죠? 편의주의, 그렇죠? 산당은 편의주의,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예. 편의주의, 인본주의의 상징이에요.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아합 이스라엘 역사 최악의 왕이에요. 아합이, 그렇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모든 악한 것을 다 한 거예요. 예, 그 밑에 중요 표시,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의 핵심은 괄호 우상 숭배.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의 모든 핵심은 괄호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고 쓰시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본받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역석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족속의 석상과 산당을 모두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예, 신앙적 정체성, 예, 잘못됐어요. 신학적으로, 예, 신학적으로라고 해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적 정체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열방 민족들과 구별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전국의 사당들을 다시 다 재건함으로써 부친 히스기야가 그토록 공을 들여 이루어 놓은 종교개혁을 한순간에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그럼 오늘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구분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직장 다 똑같아요. 뭐 특별히 안 하는 거, 뭐 술 담배 좀 안 하는 거 있지만 세상 사람도 건강 때문에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서 구분되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구분되느냐.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과 욕망과 이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분은 아멘. 예, 그 표식이 무엇이냐? 내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돼서 주일 3부 예배를 처음으로 이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시간에 뭐 상당히 많은 분이, 그죠? 뭐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이 조회수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4명씩 한 가정에서 봤으면 4000명이고, 혼자 본 사람도 있고 둘 본 사람도 있고 셋 본 사람도 있고 한 가족이 본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쳐서 3명씩 봐도 거의 3000명 가까이가 이렇게 보셨어요. 물론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은 특등이고 그렇게 예배드린 분은 1등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 2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안 나오셨다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늘 같은 때 그 믿음이 다 또 든든하지 않고, 또 든든해도 그런 위생을 내가 또 더 지키고,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고 본인이 혹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쵸, 자기가 다른 사람 또 이 가족을 생각하고 또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고 그래서 못 나오셨을 수 있어요. 나온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 제가 오늘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 4부 오늘 우리 이 마르다도 잘하시고 제가 보면서 놀랍게 감동했어요. 야, 이분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이다. 저는 그래서 물론 믿음으로도 나왔고 또 자기 직분이 있으니까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도 직분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것입니다. 그 직분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지키기도 하지만 직분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하다. 제가 정말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 놀랍다. 예, 찬양대 놀랍다. 제가 생각했어요.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전국의 사당들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부친 히스기야가 그토록 공을 들여 이루어 놓은 종교개혁을 한순간의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늘 쌓는 거는 오래 걸리고 무너뜨리는 건 금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시킨 일은 그가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들을 숭배한 것은 아수르 제국의 풍습을 답습한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제국의 부와 권능에 굽히면서 동시에 그것을 탐낸 므낫세의 속마음을 드러내 줍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부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부 좋아해요. 돈 많이 벌면 나쁠 건 없지만, 그렇죠? 세상 사람은 성공이, 높은 자리가, 힘이, 권력이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게 어떻게 달라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수단이다. 우리는 그게 수단이에요. 우리는 왜 돈을 벌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혹시 약간의 지위가 있습니까? 약간의 능력이 있습니까? 약간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거 왜 주셨냐? 하나님을 수단으로 그걸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을 목적으로 나를 수단으로 삼느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녀의 삶이고, 그럴수록 좋으신 하나님은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테스트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많이 주신 걸 갖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다. 이 건강 어디에 쓰는지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명예도 주고 영향력도 주고, 그렇죠? 필요하면 돈도 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건강 줬더니 건강의 99.9%는 다 나누는 데 쓰고 하나님이 거의 안 써. 그럼 얘는 돈 줘봤자 뻔한 거예요. 명예 줘봤자 뿅한 거예요. 권력 주고 영향력 줘봤자 또 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잖아. 하루에 24시간 똑같이 시간을 주셨어. 근데 이 시간 있을 때 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 쓰느냐 보시는 거예요. 보고 이거 갖고 거의 자기 위하여 다 쓰면 얘는 능력 줘봤자, 권력 줘봤자, 부 줘봤자, 영향력 줘봤자 뻔한 거예요. 그거 갖고 다 딴 데 쓸 거니까 지금 준 것을 어디에, 그게 중심이라고 그래요. 중심. 그래서 지금 조금 줬을 땐 모른다는 거예요. 많이 줘봐야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동차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고물차도 시속 20에는 안정감 있게 가요. 그러나 이게 좋은 차냐 아니냐는 시속 200으로 달렸을 때 안정감 있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주님 위하여 열심히 쓰셔서 이왕이면 이미 주신 것도 넘치지만 많이 받고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건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았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위하여 1월 제단을 쌓고 온갖 우상을 통하 위하여 제단 쌓고.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저를 봐주십시오. 이거는 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설명해 드리는, 이 가장 가증한 우상 숭배가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몰록 우상 숭배에 나오는 거예요. 밀곰이라고도 하고 뭐 발음은 다양한데 몰렉이라고도 그러고 몰록, 밀곰 다 비슷한 겁니다.
이 우상은 그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었던 우상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우상, 이 신이 전쟁과 역병,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막 온 나라가 막 공포에 떨고 수많은 의료진들과 막 환자들이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 옛날에 이 역병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였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역병과 전쟁을 다스리는 신이 이 몰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막 역병이 돌고 이러거나 그러면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선 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이 제물로 바친 거예요. 예. 그런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모든 이런 우상 숭배는 인신 공양이 거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어디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풍당 쓰고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천년 묵은 이무기가 있어가지고 뭐 순진한 처녀를 바쳐야 된다, 이런 막 옛날 전설 같은 게 있고, 또 소녀 심청도 이렇게 임당수에 모든 이 우상 숭배는 그 정점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미워하시고 그것을 금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전에는 다 이 우상 숭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므낫세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 과로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좋은 뜻은 아닌데 기억을 잘, 아주 우상 숭배에 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저를 잠깐 봐주셔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부자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있어 부자다. 늘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어느 분 얘기 하나 해드리면, 어느 분이 너무 정말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보면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 너무 어려웠대. 근데 무슨 날 이 친척 중에 좀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일가에 보면 이모부가 잘 살 수도 있고 고모부가 잘 살 수도 있고 뭐 외삼촌이 잘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집을 왔는데 그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종합 선물 세트를 사갖고 온 거예요. 옛날엔 그거가 아주 최고의 선물이었잖아요. 종합 선물 세트를 사갖고 왔다. 그러면 애들은 그거 보면 좋아가지고 막 펄펄 뜁니다. 정말 세상 말로 환장하게 좋아하잖아요. 그걸 큰 걸 사갖고 왔는데, 이 집 아들이 한 3학년인가 그랬는데 그걸 탁 끌어안고 참 있더니 그 외삼촌인가한테 그러더래요. 외삼촌, 왜 이걸 사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없어 고생하시는데 이걸 돈으로 갖다 주시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얼마나 집안이 힘들었어요. 이걸 왜 과자를 사오셨어요? 그랬대. 근데 그 집이 지금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은 없다가도 한번 부어주시면, 할렐루야. 너무 그거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주님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없어도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세상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믿음이 있어 부유하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부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넘기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4절 나오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우리 9절에서부터 14절만 읽지 말고 9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289면에서 290면에 걸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요. 구약 성경 289페이지, 290페이지. 제가 9절 읽고 성도님들이 10절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예, 혹시 우리 중엔 안 계시겠지만 교인 중에도 점 보는 분이나 기둥 보는 분이나 봐봤자 시간 낭비, 돈 낭비 절대 안 맞아요. 맞으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맞으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점쟁이가 100% 맞히던 점쟁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점괘가 흔들려야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예, 천하를 들었다 놨다 예언하는 노스트라다무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예언이 안 돼요. 왜요? 너희가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사주팔자가 예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사주팔자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믿으시면 아멘. 완전히 세상 사람은 그게 다 틀려요. 틀리지만 설사 맞다 쳐도 하나님의 자녀 앞에선 하나도 못 맞지. 하나도 못.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상은 통계입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주역은 통계입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에겐 통계가 통하지 않고 믿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통하지 그런 통계는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7절 못된 짓 한 게 계속 나와서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 밑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괄호 읽는 자와, 말씀은요 그래서 읽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같이 읽을 때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고 소리내 읽으면 더 복이고 읽기만 해도 복이에요. 그 다음에 듣는 자와, 듣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 마지막은 이제 지키는 자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쓰셨으니까 계시록 1장 3절 이 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 같이, 씻어 엎음 별표, 씻어 엎음 별표. 그릇을 깨트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씻어 엎음,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정화, 깨끗하게 해서 다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시고 회초리질 하실 때 깨끗하게 하여 다시 사용하려고 씻어 엎음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씻어 엎음.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 밑에 마지막 므낫세의 회개 보겠습니다. 역달하에서
므낫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떨어집니다.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침략하여 군대를 괴멸시키고 므낫세 왕은 순식간에 포로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직접 뼈가 시리도록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육신의 고통, 아수르의 잔혹함, 서글픈 치욕과 비참함 속에서 므낫세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는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 그 다음에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10절부터 말씀을 13절까지 702면, 구약성경 702면,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 제가 11절 나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므낫세를 또 용서하여 주시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기도 이거 다 나눠드리도록 하셔요. 목사님들 얼른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이 나눠받으셔서 다. 오늘 우리 마지막은 이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자 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한 특별기도예요. 오늘부터 매일 오후 9시에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 한 사람이 기도드려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10명만 기도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100명이 기도하면 지구가 흔들리는데 온 교우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없고 한국 교회 앞에 부족한 교회지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먼저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의 제약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1.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호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급속도로부터 시작.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요. 고통 속에 홀로 있는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부터요. 시작.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각국의 정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가 다툼을 그치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늘 하셨으니 내일부터는 9시에 정각 9시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그렇죠? 잘 이해하시고 다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거를 꼭 우리가 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못한 분들도 가족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그 SNS 같은 걸로 연락을 드려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저녁에 나온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땐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정말 제가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부족한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되는 집안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가 갈수록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